6월 19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손을 잡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험한 길을 걸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저희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저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서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굳센 믿음 나가시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34편입니다. 주보일면이나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다가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언제나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참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행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일들을 깨닫고 진실된 회개로 나아가 주님의 손길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로 채워주시고 누리는 기쁨과 행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항상 사모하게 하시고 그 귀한 만남의 순간에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겸허해졌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도 영적 교만이 함께 자라는 죄를 더해가곤 하는데 그런 미련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만드신 대로 하나님 닮은 형상을 회복하고 그 아름다운 성품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좋은 하나님의 집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나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들의 건강을 신경 쓰이게 하고 원숭이 두창이 또 다른 위협을 주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년 가까이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예배에도 나오기 어려웠던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자연스레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육신의 소욕을 크게 자극하는 온라인 매체와 친밀해진 정말 큰 염려가 생겼습니다. 가정에서 은연중에 세상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웠던 적은 없는지 진중히 돌아보고 모든 자리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이가 1등을 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이겠으나 다 그럴 수는 없고 정말 중요한 우리의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이상 충실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신과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느끼며 삶의 소중함을 알고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와 세상의 어른들에게 지혜와 힘을 보태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에 진력을 다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항상 더하시며 주님 주신 사명을 따르는데 때로 지칠지라도 다시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귀한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구영철 위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예수님 안에서 귀한 응답받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시온 찬양대와 우리 모두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소리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항상 수고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서 항상 응원하시고 힘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에 이전보다 더 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삶의 짐이 암울해 보이는 하루가 대안이 보이지 않는 일상이 저희를 염려의 자리로 끊임없이 끌어당기려 할 때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소망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으며 신냉정 체제라는 세계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협조하고 공조해야 하건만 이기적인 인간의 길은 서로를 향해 대립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어느 곳도 의지할 곳 없는 연약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좌정하시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민족과 인종과 나라를 뛰어넘는 복음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정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빈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주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기에 땀의 수고의 대가를 주님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구제헌금과 지정헌금, 장학헌금과 성교헌금으로 주님께 드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땅의 물질이지만 하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가치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군복무를 감당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늘 소망만 바라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예배해서 좋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한국 전쟁 기념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그때를 생각하셔서 피난민 복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정장 외에 무채색 계열의 복장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나기도회가 6월 24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관 지하 1층 믿음관에서 진행합니다. 70세 이상 여성분들은 모두 해당되시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이 필요하신 분은 안현준 주임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예배가 7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다락방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쉐마 학교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저자이신 양용희 교수님을 모시고 7월 큐티 본문인 히브리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주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윤진신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 자녀들의 풍성한 여름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일정과 주제는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54면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분노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았다 하는 사람 있으세요? 너무 긴가요?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분노하지 않고 살았다 여기지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라 할까요?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혈기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또 불의의 현장에 접하게 될 때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분노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목사는 분노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 분노 안 하고 살 것 같습니까? 가끔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화내지 않는 부드러운 억양으로 말해주세요. 그러고 보면 저 자신의 억양이 화가 나 있는데 저도 못 느끼고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있음을 봅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 그러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저는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때 내가 분노를 잘 하는지, 어떤 때 짜증을 잘 내는지 한번 잠잠히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여러분 대구 빌딩 변호사 사무실 화재로 인해서 7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을 입었죠. 근데 이 화재가 고의적으로 방화를 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방화범은 인근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 투자 소송을 낸 사건에서 피한 뒤에 붕괴해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죠. 근데 정작 죽고 다친 사람은요, 대부분 이 방화범의 사건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일이 우리 사회 속에, 세계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26장 오늘 읽었는데요. 바로 25장에서 보면요. 다윗이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무고한 많은 이웃을 죽일 뻔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 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사울왕을 피해 광야 생활을 합니다. 다윗은 한때 바람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피난 다니던 광야 근처에 양이 3,000마리요 또 염소가 1,000마리를 가진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 부자가 하루는 그의 양털을 깎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 목축업을 하는 이들에게서는 양털 깎는 날은 잔칫날입니다. 그러기에 이 날에는 많은 이웃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보편적인 행위입니다. 다윗은 이 잔치 소식을 듣고서 소년 10명을 보내어서 나발을 문안하게 했습니다. 사실상 배고픈 다윗의 병사들이 그 광야에서 나발의 양떼들을 자주 접하였지만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늘 지켜주었기에 은혜를 잊기 원하여서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낸 소년을 접한 나발은 떡과 고기는 고사하고 심한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하며 돌려보냅니다. 사실 나발이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지만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못 죽였으면 조용히 돌려보냈으면 좋았을 것을 다윗을 향하여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떡과 고기를 주지 않은 것보다도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자기를 역적으로 표현한 표현에 견디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 하고서는 600명의 병사들 가운데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게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가자고 한 이유는 내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분노하면서 간 것입니다. 나발에게 속한 남자는 다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간 것입니다. 나발 집의 잔칫날이 살육의 날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니 25장의 사건을 보느라면 다윗도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접하고서 긴급하게 수습을 하였기에 분노의 칼부림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노의 시점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타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남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거룩한 분노를 발하기도 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분노를 발할 때 아주 침착하게 절제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행동할 때 그랬습니다. 사무엘 17장을 보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군대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싸움 도두는 자가 등장하는데요, 거의 키가 3m 가까운 그런 장수예요. 이 사람이 40일 동안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장남부터 3명이 군대 징집이 되어서 이 블레셋 군대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내인 다윗이 형들에게 볶은 곡식과 떡을 전달하고 그들의 천부장에게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러 오라는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형들을 만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타나 전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다윗이 귀로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서 그 앞에서 막 도망을 칩니다. 근데 다윗은 사람들과 함께 서 있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소년입니다. 아주 군대 징집도 안 된 소년이 이러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 불려갑니다. 사울왕은 너는 소년이라서 저와 싸울 수 없다,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서 그리했습니다. 도무지 저런 거인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소년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크게 보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겨낸다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건져내시리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질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다윗의 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이런 고백하며 행동할 수 있는 원천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윗이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비웃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에, 알았기에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게 그 전쟁터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발하며 그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는 골리앗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이런 인식을 하면서 살아갔던 다윗이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말할 때에 아주 절제를 이루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절제할 때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는 다윗을 잡기 위해 엔게디 광야로 나아갑니다. 저도 이 엔게디 광야를 가보았는데요, 참 험난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현지인들도 이곳에 가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아주 험한 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을 거느리고 이 광야를 이잡듯이 찾아다닙니다. 떼약볕을 헤매고 다니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험난한 길을 3,000명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말을 타고 다니기도 쉽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다가 마치 동굴이 있어서 사울은 뒤를 보러 그 굴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말을 어떤 사람은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에 들어갔다 하고, 어떤 이는 낮잠을 자러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낮잠을 자러 들어갔다 하는 분들은 용변을 보고 있는 동안에 옆에 사람이 와서 자기 옷자락을 짜라는 것을 모르기는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시 낮잠을 잤기에 그때 사울의 옷자락을 다윗이 잘랐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잠잔 것이냐 용변 본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동굴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 사울왕 혼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굴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깊은 동굴 속에 있는 그들은 지금 혼자 들어오고 있는 사울왕이 제대로 보이지만 사울왕의 눈에는 깊은 동굴 속에 있는 다윗과 부하가 보이질 않습니다. 갑자기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싹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오늘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도록 주신 기회의 날입니다. 그랬어요. 왜요? 사울왕이 지금 혼자거든요. 그리고 사울왕은 사람을 분간할 수도 없는 어두운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게 이런 좋은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거독 자랑만 가만히 베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옷자락을 조금 벤 것 때문에도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왕을 해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울왕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굴에서 일어나 나가서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일어나 굴에 나가 사울 뒤에서 외쳤습니다. 내 주 왕이여! 하며 다윗은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증거로 칼로 벤 왕의 옷자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을 보고서는 사울왕은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려준 다윗의 의로운 행동을 인하여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갑니다. 어찌 보면 사울 왕은 이런 말을 하였지만 회개를 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회개를 하였다고 한다면 다윗으로 하여금 복직을 시켜줘야지. 자기만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다윗도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의 직책도 회복되게 해야지.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윗의 명예 회복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여전히 사울 왕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10사람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 와서 보고하기를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었나이다 하고 고해 바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생명을 아끼며 살려준 다윗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양 다시 3,000명의 군사와 함께 추격합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에 익숙한 다윗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 왕은 병사들과 함께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잠을 잡니다. 갑자기 왕궁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보니 사울 왕이 누우면 그와 가장 가까운 곳에는 군사령관 아브넬이 눕고 3,000명이 사울을 중심으로 빙빙 둘러싸고 누워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다윗은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 왕의 침소로 들어갑니다. 3,000명이 있는 곳에 2명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사무엘 24장에서는 사울 왕이 제 발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는 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과 아비새 2사람이 3,000명의 군사들이 누워있는 그 중심부로 들어갔습니다. 이때도 아비새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3,000명이 있지만도 다 자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때 아비새가 죽이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사실상 다윗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게 앞서 받은 사울 왕의 기름 부음의 효력은 자기에게 기름이 부어졌을 때 끝이 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 기름 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사명을 멈추게 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적 사역을 멈추게 하는 것은 자신의 손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제거하는 일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이 단축시키는 일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는 것도 막았습니다. 왜냐하니 자신의 부하들이 사울 왕을 죽이는 것도 다윗 자신이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 결단코 자신이나 자신에게 속한 부하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건너편에 가서 산꼭대기에 섭니다. 이제 다윗과 사울 왕의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그들 사이에는 계곡이 있기에 직선거리는 그리 멀지 않지만 걸어가면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러기에 소리는 들리지만 금방 잡으러 갈 수는 없는 거리에 서서
다윗은 사울 왕의 군대장관 아브넬을 불러 혼냅니다. 어찌하여 네가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여서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간 사람이 있게 하였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서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라고 말합니다. 이때도 다윗은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 원합니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약 왕들어 나를 치라고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면 기꺼이 그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라고 말하며 나를 내쫓고는 나를 여호와의 기업 안에 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저를 치러 나오셨다면 자신은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한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쫓겨가서 다른 신을 섬겨야 하는 지경에 처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다른 나라에 쫓겨가면 자신이 여호와께 경배 드릴 수조차 없게 되는데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십광야에서 서쪽으로 가면 블레셋 진영이고요, 동쪽으로 쫓겨가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쫓기게 되면 이방인의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병의 신세입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그는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쫓겨다녀야 하는 그런 일을 멈추게 하겠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쫓겨다니는 광야 생활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성경 읽어보신 분, 왕 되고 나서 광야 생활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안 멈췄죠. 그 다음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또 광야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쫓겨다녀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럴 때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법궤를 광야 생활을 못하게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탈출한 후 그 무리들과 함께 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당혹했고 어려워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의 반역 행위로 말미암아 그런 당혹한 공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때 고백한 시가 시편 63편입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음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도 보면요, 골리앗과 사울과 같은 위협이 연일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방 민족들도 저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세력들도 강하게 다가오고 있지만 저 북한의
같은 동족인 저 북한의 세력들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연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하루는 8발의 미사일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발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이게 간단하게 뉴스 지나가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데요. 지금까지는 그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액체 연료를 주입해서 발사했어요. 근데 액체 연료는 금방 탁 주입해가지고 발사가 안 됩니다. 이걸 주입하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정찰기나 위성이 탐지하고서 저거 발사하려고 액체 연료를 집어넣네? 그리고서 먼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8발 쏜 건 전부 고체 연료를 넣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거예요. 고체 연료는요, 미리 여놔요. 그러니까 쏘면 5분 만에 서울에 도착해요.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저거 방어해야 되겠다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밖에 없어요? 5분밖에 없어요. 무사히. 문제는 이 미사일 탄두에다가 핵을 달면 뭐가 돼? 핵무기가 되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이제 뭐 살만치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요, 그동안 막 감축하던 이 핵무기들이 요사이 다시 막 증가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가 막 그러죠. 우리 본토를 향하여 조금만 공격하면 핵무기도 사용하겠다고. 지금 중동에도 이란이 어떻게든 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발부동을 칩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초긴장 상태에 있어요. 이미 북한에도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20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폭탄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난리 속에서 그나마 이 땅을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방법대로 죄악을 저지르며 공의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 같은 군사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물맷돌 하나로 끝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칼이나 무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상인들 못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처지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인지를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우주까지 올라가는 이런 시대에 구소련의 비행사들은 뭐 하늘 끝에 와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신은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우주선에서. 그런데 신앙을 가진 미국의 우주 비행사는 똑같은 아름다운 지구인 모습을 내려다보며 신이 없다면 누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같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릅니다. 또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길을 걷고 계시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같은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권세를 가진 왕인 사울은 부하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 반면에 쫓기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다윗이 두려운 반면에 다윗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따라다닐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계심을 믿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계심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과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삶 자체가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온 나라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외쳐댈 때도 백성들이 내가 왕이 되기를 바라는구나 하고 반란을 통하여 왕자를 넘보지 않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렸으며 그 고난의 위기 중에서도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우리 사무엘 26장 25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에게 축복합니다. 네가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리고 사울은 떠났습니다. 다윗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불의한 피를 흘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바로 이 방법이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샘솟듯 솟아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25 전쟁 속에서도 이 나라의 민족 소망이 없어 보였던 때였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구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오늘까지 이렇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신 아버지의 귀하신 뜻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우리 앞에 나타난 많은 골리앗과 사울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며 주님의 귀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 열방 속에 드러내는 복된 민족으로 쓰임받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백성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운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2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난리 소문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돌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